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업 모를 자의 증인이 되라, 기업 모를 자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가 되어달라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만약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모를 자가 되기를 거절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기업 모를 자가 되어 주겠노라, 이런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간 이유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절차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마침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우선권 있는 자에게 여기 잠시만 앉아있으라고 청하고 얼른 성으로 들어가서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법정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과 또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 있는 자가 다 한자리에 있을 때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설명이 마칠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선권 있는 당신이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 순서가 난데 나 다음에는 기업 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기업 무를 자를 포기한다면 내가 그녀의 기업 무를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상 외로 그 우선권 있는 자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럼 내가 기업 무를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앞에 우리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엘리멜렉의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압 누자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당신이 산 땅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라고 설명하니 그 우선권 있는 자 아무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볼까 하여 나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볼까 포기합니다. 이제 롯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보아스는 자신에게 넘어온 권리를 가지고 법적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권 있는 자가 또 끼어듭니다. 뭐라고 끼어들었느냐? 자기 신발을 벗더니 신발을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뭘 넘겨줬다고요? 신발을 넘겨줬다. 왜 신발을 넘겨줬느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교환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무슨 영수증이나 무슨 계약서 같은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하도록 신발을 통해 법률적 계약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나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 사람 발 모양하고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을 수도 없어요. 발 사이즈가 다 달라요. 발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겨보면 알아요. 신겨보면 알아요.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신발 짝 맞는 사람 찾아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데렐라. 그런 거 마냥 자기 거밖에 없어요. 그 신발 짝은. 자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습은 우리가 이전에 룻기 강의하는 중에 계대혼인법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대혼인법. 네.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계대원 혼인법의 배경이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우리가 그때는 아는 것으로 대신하고 궁금한 분들은 이 신명기 25장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면은 왜 신발을 줬는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물을 짜 아무개가 권리 포기하였음을 확증하기 위해 10명의 증인 앞에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줍니다. 근데 보아스가 증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증거 요구 안 했는데 이 아무개가 주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나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했다 이거예요. 나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이거예요. 난 기업 물으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 가게의 재산에 내 기업에 손해보니까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뭘 벗어줬어요? 신발 벗어줘. 자기 손해보는 일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업물자에 대한 말씀은 어떤 성적인 만족 또는 여자를 하나 더 취하고 또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 공동체를 위한 책임, 가족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희생을 전제로 한 말씀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왼뺨 대라. 겉옷을 달라는 게 뭐까지? 주님 말씀 따라가다간 이게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 하나님 말씀이 기업물을 자가 이러하니 보아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중에 지금 기업물을 자 고엘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땅 사서 그 룻의 아들한테 줘야 되고 이름은 또 그 가게의 족보는 당신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 엘리멜렉 자손에게로 내려간다. 그랬더니 이거는 누구 좋은 일이에요? 주님 엘리멜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보는 일에 봉착할 때에 손해본다고 해서 뒷걸음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도 때로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선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선을 행하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라고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 받지 못할 줄 알아라고요? 상 받지 못할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만약에 시험 든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어려운 사람 옷 한 벌 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옷 한 벌 내가 구워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옷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옷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잠언 16장의 말씀 보니까 저축보다 강도가 더 세. 누구한테 대출해 줬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이자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도 주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죠.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빌려줬는데.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돈 빌려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구나. 미안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물을 짜는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왜요? 내 기업에 손해볼까 봐. 보아스는 그와 달리 오히려 자신의 이 기업물을 이 고난을 이행하고 선언하겠다고 10명을 데려다 놨어요. 몇 명? 왜 그랬을까요? 한두 사람이면은 매수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10명이나 되면은요, 이게 불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증인이면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맞다 이거야. 그 사람 말이 맞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보아스는 자기가 반드시 이 일을 지켜낼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지켜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에 증인이 되라. 어저께 우리 화요일 날에 우리 박윤정 권사님 부동산 우리 개업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성경책 위에다가 우리 박윤정 권사님 손 얹고 선서하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개업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업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사업장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맡기는 좀 믿음의 고백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위승재 집사님 사업장 오픈할 때도 그랬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 사업장 오픈할 때도 그랬고, 또 박은종 목사님도 그러고,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소유권과 경영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리라. 자면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맡겨야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그 사업장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방권사님의 능력으로 잘 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럼 방권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분이 강남에서부터 날리던 분이에요. 부동산의 능력자예요. 저분이 지금 연세가 저렇게 되셔서 그런데 당대에 하여튼 저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능력자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업계에서. 그래서 그런지 한번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그런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영순 집사님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접었어요. 접었는데 엊그저께 개업 예배드렸는데 저분도 같이 참석했어요. 근데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쉽긴 아쉬운데 접으려고 작정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장. 근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이 사업장 통해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사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직 영접은 안 했는데 만났어. 무슨 말이냐? 개업 예배 드리고 나서 개업 소각을 줬어요. 식당에다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분은 불교신자야. 그분은 불교신자인데 굉장한 불교신자라고 자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개업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간판까지 다 걸어놓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분이 개업 소각을 다른 사람 출근하기 전에 내렸어요. 내리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한참을 장사하는데 이상해.
그 식구들이 보니까 뭐가 내려졌어요? 교회 이름이 적혀있고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서각, 개업서각이 내려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인가 개업서각이 다시 붙어있어요. 누가 붙였을까요? 사위가 붙였어. 그래서 그 불교 신자 그분이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하고 나서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그 개업서각을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 닫았느냐? 이제 우리 김영순 집사님하고 사위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또 친할 수도 있지만 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하다 보니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은 3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위는 최첨단 방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장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30년 전 방식하고 지금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런데 맛은 누구 맛이냐? 이 30년 전의 맛이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다가 사위하고 이상하겠다. 그래가지고 김영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식당 일을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주방 일을 이제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그 최첨단으로 경영하는 사위가 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맛이 그분은 박사학위 받은 평생 펜대 굴리시던 분인데 그걸 이렇게 순댓국 조리를 하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접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대로 사업을 접으면은 이거 이제 원상 복귀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철수, 앞에 권리금 낸 거 다 날리고 이중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잘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더니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더니 매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가게를 덜컹 계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팔어 넘기고 나서 나중에 가봤대. 장사는 여전히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사위가 또 고백했다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수련회 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천예배 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 거야.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천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 빠졌다고 또 흉악한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막 또 핍박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지.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된 영혼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영혼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시간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가야지요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업 물을 자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아스가 부탁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자,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요? 기업 물을 자를 위한. 여러분, 지난번 최순실 사태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느 날 검찰 측에서 증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증인이 누구 딸이냐? 최순실 씨의 딸이 나왔어요. 최순실은 아마도 네가 여길 왜 나왔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반전이 있었어요. 최순실 딸이 나와서 누구의 증언을 섰냐면 검찰 측 증인을 섰어요. 자기 엄마 증인을 쓴 게 아니고 상대 측의 증인을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아스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꺼. 지체하지 말고 꺼요. 대속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보아스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 말씀 보면은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무는 과정 중에 처음에 우선권자와 10명의 장로들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 잘 봐봐요. 처음에는 10명의 장로들하고 기업 물을 우선권자만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모든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 성문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문 앞은 마켓도 열리고 시장도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재판정도 열리고 민원 행정 서비스도 열리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웬만한 일은 해결이 되는데 이날은 몇 명 있었다고요? 1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야, 우리 동네 최고의 갑부 보아스하고 아무개 씨가 있네. 가보자. 무슨 일인가? 다 몰려든 거예요. 다 몰려들었어. 다 몰려든 가운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으니. 누구 손에서 샀다고요? 나오미 손에서. 엘리멜렉이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말론과 기룡이 누구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상속권이 누구한테 왔어요? 나오미한테 왔죠.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법적 상속권이 나오미한테 왔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오미한테 다 온 게 아니고 절반은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룻한테 갔어야 돼. 며느리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 상속권을 룻한테 안 줬어요. 안 줬어. 왜 그러냐? 요즘 개념은 딸들도 1대1로 상속받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만 내려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가 죽어야만.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안 죽었으니까 룻한테 안 내려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상속권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받으려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빚잔치할 집이네. 채무가 다 뭐밖에 없어요? 아니, 이 상속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채무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 뭘 해요? 상속 포기하죠. 근데 이 나오미의 이 채무를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 당신들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으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갔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증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이게 어떻게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사람들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앞에 내가 기업 물을 것이니 당신들이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나오미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는데 거기다 대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누구? 룻을 사서, 그러니까 채무에 걸려있는 여자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기업 물을 자의 집안은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내가 그 아내로 맞이할 여자는 남편이 있던 여자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함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집안에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다 오픈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얘들아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구경하자 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는 기쁘다, 기쁜 인생이라는 말인데 내 인생은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나는 부유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나는 빈손 들고 왔노라. 그리고 내 며느리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다 라고 설명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모함 여자 룻이고 그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갔다는 얘기, 그렇게 시부모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구까지 들었어요? 보아스까지 들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숨기고 싶고 속이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의 전봇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할 때 발목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강도가 이 신창원 같은 사람이 이 정말로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했을 때 그 신창원의 손에 죽은 가족들은 원통하고 분통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믿으면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놔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맞이할 여자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고, 내가 맞이할 여자는 과거 경력이 있었고, 내가 맞이할 여자는 이방 여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족속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습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여자로 삼았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그런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처녀로 나이가 들어 50이 넘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누가 소개해줬어요. 남자 쪽은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아이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쪽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냥 그렇게 농군으로 살아가는, 옛날 농사져봐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논도 많지도 않고 밭이 많은 산 밑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자 쪽은 그렇게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아 그 남자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만한 때에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그 집에 소개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참 성품이 좋고 신앙도 좋고 또 무슨 일이든 열심인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처럼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게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한없이 웁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며 두 가지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신이 돈 보고 시집 왔다고 주변에서 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하도 그런 소리에서 힘들었는데 그건 그러니 하고 이겨냈답니다. 시간이 지나니 시댁 식구들이 권사님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칭찬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교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돈 보고 시집간 여자라. 또 하나는 자신이 못 배운 게 그렇게 힘이 들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어려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배운 게 자기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배운 사람도 많았지만 그때 자기 환경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더 못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진 척, 배운 척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교회 활동을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일은 봉사하지 않고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찾아가서 돌보아줍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가족들도 이 병이 심하면은 잘 안 돌아보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교도소 제도사들에게 가서 빵 나눠주고 기도해줍니다. 복음 전합니다. 재소자들 누가 알아줍니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선교지를 가서 도와줍니다. 선교사님이 부탁하면은 그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줍니다. 교회의 성경책이 낡아지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조용히 사다 놓습니다. 그게 한두 권도 아니고요. 수백 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수백 권씩 갖다가 사다 놓아요. 교회가 크니까.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다 해도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분은 미아원과 교육자들을 섬깁니다. 서점에 상품권 맡겨놓고 가요. 문자 하나 딱 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이 없는 분인데 자신의 과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고 시험 들어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이 어떤 여자인지 웃음거리 만들려고 자신의 허물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 이 여자를 내가 나의 아내로 맞았으니 이 여자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 여자를 누구 아내로 받으라? 나의 아내로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발목 잡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더럽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배웠고 저 사람은 못 배웠다. 나는 가졌고 저 사람은 못 가졌다. 나는 집안이 준수하고 나는 저 사람은 집안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 죄인으로 만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워서 만난 게 아니고 죄로 만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쩌면 교도소예요. 다 죄인들 무더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도소다. 또 이러면 또 방송 누가 보고서 또 이단 하나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도소 역할이 뭐예요? 교화해서 가르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인 만들어 놓는 게 교도소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거듭나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자꾸 발목 잡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이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발목 잡지 마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성품이 그렇게 좋았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하나니. 그냥 거기까지만 읽어요. 9절하고 10절에 이 보아스가 2번 부탁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9절하고 10절 한 번씩 2번 부탁했어요. 근데 11절 들어가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2번 요청했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결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아스가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고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기꺼이 당신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하객이 왜 옵니까? 증인스러운 거예요. 개업 예배 때 선서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장 경영하다가 그 사람 경영하고 살다가 사네 못 사니 하면은 증인이 가서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그 증인이. 백성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증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 증인 되어야 돼요. 예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미가 무슨 얘기했다고 증인 쓰지 말고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증인이에요?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며 이 여자는 나의 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딸 보고 뭐라고 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아들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증인이에요. 둘째로, 기업 물을 자를 송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를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축하와 축복, 감사와 찬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송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축하와 축복, 감사와 찬송.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찬송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불렀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누굴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증인들이 보아스를 송축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의 마음에 흡족한 축복을 증인들이 합니다. 사실 증인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보아스의 행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보아스의 보아스의 행동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막 축복하면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나가서 보아스가 이렇게 하더라.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 보아스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보아스의 증인되며 전도자가 되며 보아스를 또 축복합니다. 거기 11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여인이 누굴까요? 룻이에요.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아내로 맞이하는 여인, 시집 오는 여인, 집으로 오는 여인, 들어오는 여인, 그 여인이 룻입니다. 이 룻이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2명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을 누가 낳느냐? 라헬하고 레아가 낳는 거예요. 라헬하고 레아가 10명 낳고 이제 라헬이 이제 2명 베냐민하고 요셉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하고 레아는 이스라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뭐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 그런데 이 라헬하고 레아는 죽었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무슨 어머니가 되라고 말하는 거냐면 영적 어미가 되라 이거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이 여성 성도분들이 하나같이 다 영적 어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영적 어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향한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과
거기 말씀 다시 봐봐요. 11절. 다시 못 띄워요? 네,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지금 지명이 두 개 나왔습니다. 에브라타고 베들레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 에브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명, 또 지금 지명, 다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너는 지금 유력한데 앞으로도 너는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 룻은 진짜 젊은 여자였나 봐요. 왜냐면 보아스가 소녀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에게 뭘 주라고요? 상속자. 이거는 아들 주라 이거예요. 아들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지처럼 축복하기 원한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내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아멘입니까? 기업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닐 때 기업이에요. 땅 물려받는데 지가 무슨 일을 했어? 부모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땅 살 때 무슨 일을 했어? 자녀가, 자손이. 그게 기업이잖아요. 자녀도요, 부모가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 게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줄로 믿습니다. 룻하고 보아스는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룻하고 보아스 기업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말 할 거 없고 주님만 하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신경 쓰고, 그리스도인은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때려치고 다른 영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증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막 수근덕거려요? 모여가지고 온 백성이 증인되어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술입니까? 증인의 입술이에요? 비방의 입술이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지구는 못 살고. 주님은 벌써 그 인생을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내물의 추석입니다. 과거의 형제가, 과거의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섬김이 작년에, 재작년에 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번 명절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귀신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